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느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간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소서.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피차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여기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인데 네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축복을, 다윗 언약의 축복을, 다윗 언약은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과 너는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마지막 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수많은 예언과 축복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BC 561년에서 537년경에 사무엘이 기록을 저자가 미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이 기록된 시기는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포로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 포로지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고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나약한가? 바벨론의 말뚝신보다 나약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사탄보다 힘이 약한가?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도 이 성경의 언약이 유효한가?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이 열왕기상 저자는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포로가 된 이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주신 축복을 우상과 닦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아직도 언약은 유효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언약한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포로 한 80년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경이 대조가 되는데 이 역대상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귀한 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한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열왕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점을 말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은 솔로몬이 나오지만 이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운 후에 33년 만에 이 성전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교회와 남쪽 교회로. 왜 갈라지느냐?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갈라지는데 요사이 말로 하면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북쪽 교회를 차지하고 남쪽에는 보수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도 같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하나는 자유주의 교회, 하나는 보수주의 교회, 이 다시 말해 하나는 인본주의 교회, 하나는 신본주의 교회. 이렇게 이 시대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교회는 신본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은 이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는 왕국의 분열이 돼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아합 왕까지 이제 기록되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북쪽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는데 첫째는 이 솔로몬의 직위,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직위가 되는데 1장에서는 왕위 갈등이 일어나고 압살롬과 이 왕위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직위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직위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큰 행사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4장에는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 속에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은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사업으로서 왕으로서 첫째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왕궁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자, 이렇게 또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을 한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타락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장은 솔로몬께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한 그 언약, 그리고 10장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11장은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 봐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구약의 남북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국가 전체가 교회입니다. 국가 전체가 교회인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남쪽 교회와 북쪽 교회로 갈라지는 이런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12장에서 15장까지 12장은 이제 남쪽에 여로보암이 나오지 않고 북쪽 왕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의 여로보암은 아주 악정을 합니다. 악정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세우고 또 절기도 바꿔버리고 북쪽에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리고 또 북쪽은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왕들이 이제 정통성이 없는 약 한 20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니까 정통성이 없는 아무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은 이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징계를 하게 되고 15장에는 남쪽 유다 왕 아사를 잠깐 말씀만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아합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합왕은 오므리 제4왕조, 그러니까 7대 왕이 되겠습니다. 7번째 왕이 되는데 사왕조라 그러면 벌써 성씨가 4번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사건, 17장은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 그리고 18장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19장은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 사명을 말씀을 하고 그 사명을 그 사명은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를 제자로 기름 부어 삼아라 이렇게. 그리고 또 에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이 아랍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는데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또 이 하사엘을 아랍의 왕으로 삼고 에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엘리야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7장에서 20장에서 22장까지는 20장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랍 왕 베나단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21장은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탐이 나서 그 이세벨의 모함에서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이 아왕이 아랍과 전쟁에서 전사하는 죽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을 우리가 아합이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을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몇 마디를 하자고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사가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전.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는, 텐트 속에 있는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 대신 이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무언가, 이 순위를 늘 정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할 일이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추수나 과일이나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첫 시간, 내가 첫째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매일의 첫 삶이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는 나간다든가, 안 그러면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일어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일어나서 내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오늘을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첫째 하는 일들, 1월 1일 날 처음으로 한 일들, 1월 달은 처음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하 1장에 보면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1000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죄짓게 하는 거다. 지도자들이. 왜? 이 구약이라는 것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1000번을 드렸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일 동안 교회 매일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규정이 어기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먼저 드리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못 받습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도록, 알았습니까? 들으면 한참에 드리면 됩니다. 한참에.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치성 종교라고 합니다. 치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기독교는 치성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뭐 치성을 드려가, 이거는 우리가 사마니즘, 불교나 이 사마니즘에서는 이 치성을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독교는 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을 매일 드리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유혹받지 않도록.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마무리가 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막 해놓고 달라. 뭐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해놓고 뭘 달라고 그래.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성경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7대 기도를 하는데 공의로 판단해 달라. 여기 와서 기도하면 죄를 사해 달라. 가뭄이 올 때 기도할 때 가뭄이 물러가게 해달라. 재앙이, 연병이라든가 질병이나 재앙이 올 때 기도하면 그것이 없게 해달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6번째는 전쟁할 때 성전을 향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만약 적국에 포로가 됐을 때 그때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아무리 목사가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기도, 이 성경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 믿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도 기도하고 차 타고도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옛날에는 기도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왕따 시키니까.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멋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시바 양이 찾아와 하는 말이 정말 이 10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8절. 10장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이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늘 성경을 늘 보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분열되어지게 돼서 이제 자유주의 교회와 보수주의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와 또 인본주의 교회가 갈라져 있다. 오늘 또 이 사회에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여기에 또 돌출적인 것에 이 신비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들과 극단주의자들은 은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자기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방송에 나오는 그 잘못된 집단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집단들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잘못된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기독교는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왜? 다른 집단을 박해하면 반항하잖아요. 기독교 집단은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믿음만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서 18장에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갈멜산의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입니다. 예배. 단을 쌓고 이 송아지를 올리고 물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불로, 구약은 불꽃 예배입니다. 불로, 오늘 신약도 성령의 불꽃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의 성전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 1장이라든가 에베소 2장이라든가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이고 성전의 머리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신자들이 성전이다.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에베소 2장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내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바로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내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22장에서 이 아합왕이 이 아랍과 전쟁을 할 때 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전쟁하면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연합전쟁인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물으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내한테 나쁜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자 그러니까 미가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이 그들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에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이 와서 사람들을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떠나게 한다네. 그 거짓 영이 누구냐? 계시록 19장의 20절에 보면 사탄의 미혹의 영.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서 그분이 내 속에 거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천국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상을 통해 주신 이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보수신앙,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본주의,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